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라는 말이 있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거짓 형제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이 자들이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진짜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거기서 데리고 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봐봐.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거짓 형제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한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한 줄 아세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렇게 변절자들이 많이 생겼고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이 세상 전체를 봤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더더욱 많이 생길 테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질 뿐만 아니고 누군가 옆에 와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그런 말을 들어도 얼른 속거나 얼른 빨려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으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으면, 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 딱 가졌으니 이제는 다른 것 누군가 가져와도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 안 속아.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것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얼른 안 속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제사함 받았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됐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하나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이긴 자기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된 자기가 안 보이거든. 그런 자기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 영혼, 그 속사람은 이 얼굴에 붙어있는 애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선물도 눈에 안 보이지. 그렇게 되어 있는 속사람,
그 자기도 눈에 안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속기 쉬운 거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 그 말에 속기도 하고, 문제들에게도 속고 사람들에게도 속고, 그러기 쉬우니 늘 24시간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하기도 쉽다.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꿇어 엎드려 있으면 되니까 그 일을 늘 해야 된다고. 늘.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믿음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해봐. 그럼 이걸 가졌으니 안 속겠지. 이게 자기 눈에 지금 보이잖아, 이렇게.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거든. 이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진짜 이걸 보이는 것으로 주셨으면 우리가 이거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잠도 못 잡니다. 누가 뺏어갈까 봐서. 왜냐하면 이거 너무 귀한 것이라서 뺏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뺏기려고 이거 간수하느라고 여러분 시간 다 보낼 거예요. 아마 잠도 안 자고 지킬걸요. 총 들고 지킬 거야. 총 사가지고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만한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값이 나가는 물건을 여러분이 가지게 됐다 생각해봐. 오늘 밤에 여러분 잠 못 잡니다. 왜 못 자느냐? 이걸 가졌다는 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어. 쟤들 중에 식칼 옆에 차고 스타킹 뒤집어 씌고 밤에 요거 빼앗으러 올 놈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자들이 많은 줄 아시고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자꾸만 감사하다고 하는 거고, 여러분 앞에서 자꾸 이렇게 예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행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기 보면 거짓 행제들이라는 말이 있죠. 2000년 전에도 거짓 행제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예. 이 마귀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근히 괴롭힙니다. 은근히 괴롭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속으면 안 돼. 그런 것에 속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속 사람을 보라니까. 자기 속 사람을 봐야 돼. 요 껍데기 보고 속지 말라고. 이 껍데기를 보고 속으면 나머지 것들에게 다 속아버려요.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 발견이 된다. 거짓 형제들이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지. 이 거짓 형제들이 막 떠들면서 요란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와.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예. 이 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거짓 형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짓 형제가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들이 던진 문제에 넘어가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답을 가진 자니까 어떤 몇 가지의 답만 가진 자들이 아니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자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그리스도인 그 말이잖아. 그리스도인 그 말은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그 말이잖아. 그리스도 안에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가 들어있어.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우리의 기쁨, 영생 20가지가 들어있다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거기에 다 들어있어.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거 플러스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답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가졌으니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좀 오세요. 자, 5장 1절 좀 보세요. 그동안 많이 보셨던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까? 십자가 사건이요.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조물주.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입니다. 조물주.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그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겨내 주셨다고. 이 자유를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난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참 자유. 너무나 엄청난 자유라서 엄청난 참 자유.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이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듣는 중에만 아멘, 나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집에 가서나 여러분 삶의 현장 일터에 가서도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늘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늘 그러고 사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거 처음 들었던 말씀이고 예배 시간마다 들었던 말씀이고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이 한 말씀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에는 여러분 어떤 변명, 어떤 이유 대지 마시고 그 말씀에는 여러분 마음이 항상 꿇어 엎드려 있는 상태로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말로도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몇 시간마다. 다른 말로 되면 가져와 보세요. 그럼 내가 여러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평생 업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한 말씀 이외에 다른 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 한계를 찾기 위해서 저는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 줄 줄 알고 가보면 이것 아닌 다른 말들, 이 교회를 가봐도 저 교회를 봐도 또 목사님들 뭐 테이프 뭐 TV 통해서 목사 설교 듣고 제가 눈이 왜 나빠진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원래 눈 1.5예요. 근데 어느 날 눈이 가버렸어.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순간을 주신 거예요. 우와,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 이걸 그때 딱 보여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제 그걸 알아버린 거지. 이 한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이 딱 끝난 거니까 이 한 말씀을 잊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부터 잊힌 겁니다. 다른 말로는 안 돼. 내가 고생을 해봐서 알아. 안 됩니다. 왜 다른 말을 저런 영상, 세상 얘기도 다른 걸 막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요거 지금 핵심 이걸 여러분들에게 팍 잡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팍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설교가 길어.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가 빨리 해, 런자. 그리스도다. 그 설교 끝. 찬송하고 가면 되는데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 이렇게 되니까. 그래 하시고 말씀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거기 보면 거기 봐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놓고 그 앞에 뭐라고 해놨는가 한번 봐봐.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봐. 시작. 다시는 그랬잖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한두 번 말했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그 멍에를 벗겨내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멍에도 매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다 이기며 살라는 말이잖아. 다시는 문제들에게 지지 마라. 그 말이기도 한 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문제들에게 지지 마라. 이 말씀이기도 해.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엄청난 거. 이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거야.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봐봐.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있는데 그 어떤 말을 어떻게 이기냐. 공자 같은 놈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와, 공자 같은 놈이, 이 공자 아니요? 공자가 살아왔는갑다. 석가모니 같은 놈이 살아와가지고 말한다. 석가모니, 석가모니 본체 아니요? 빨리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중에는,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자들 다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지휘실 떠났어. 다시는 매지 마십시오. 예, 다시는. 문제들에게 다시는 지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꿇어 엎드려 있으라.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 평생 업고 살게. 진짜 내가 업고 살게요. 딱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 귀한 말씀이니까. 7절 계속 읽어볼게요.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까 거기는 베드로고 지금은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니까. 자, 오늘날 정은기 목사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냈다. 편지 대신 직접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거 안 감사해요? 내가 편지를 써서 여러분에게 보내도 감사한 건데 내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 진짜 감사한 거라니까. 진짜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는 놈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는 예수잖아. 예수는 모든 문제 답이잖아.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놈들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 뒤에 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있었어요. 정원기 목사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봐봐, 있었잖아. 남아있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복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사십시오. 다른 마음 품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 베어버리라 그랬어. 낫을 들고 그 사람 목을 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 사람을 제껴 놓으라 그 말이야. 여러분 낫을 가지고 그 사람 목 치면 안 됩니다. 베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깜빵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죽이면 안 되지.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베어버려야 돼요. 제껴놔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 옆구리를 찔러요. 이게 마음속에서 딱 베어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라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오직 복음인데 복음 이외의 것들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자꾸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베어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옆구리를 찌르니까. 베드로후서로 와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니에 속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도 있었나니 오늘날도 우리 교회만 봐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우리 중에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행제가 있을 수 있어요. 딱 한 말씀입니다. 뭘로 분별하느냐 했을 때 딱 한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걸 하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날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인데, 이 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심판하십니다.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것 아닌 다른 것도 갖다가 붙인다. 그러면 거짓 행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짓 행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생겼지만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그랬어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시키는 거예요. 부인하게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 한 말씀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해야지. 이러는 인간들이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다.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으니 조심해라. 그런 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딱 이걸로 결론이 나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다고 바로 대놓고 하면 안 돼.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래 하면은 그 사람은 기분 나빠서 안 올 수도 있잖아. 일단은 그 사람이 착한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말씀을 서서히 이렇게 지혜롭게 싹싹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딱 감 잡을 수 있잖아.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녀로 되는 거고, 그렇죠? 저 세상에는 저렇게 김인태와 같이 이렇게 변절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육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변절자, 거짓말쟁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던졌을 때 그 문제에 넘어지지 마시라고, 그 문제의 답도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나가야 돼. 그 사람들 또는 그런 환경에 내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